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어느 평범한 날 출근길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출근길이나 또 어떤 모임 장소나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올라갑니다. 묵직한 밴을 몰든지 아니면 조용한 차로 달리든 꽉 막힌 도로 상황을 만나면 늘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막혀서 답답해 죽겠는데 갑자기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는 어떤 한 차가 내 앞을 거칠게 확 끼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심장 박수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빵 하고 경적을 울릴까? 아니면 똑같이 그냥 보복 운전할까? 바짝 붙어서 위협이라도 해볼까? 이런 충동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전대를 손에 쥔 그 손에 땀이 배어나는 그 짧은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엔 원초적인 바로 그 보복의 법칙이 막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전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저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주택가에서 가을에 보면 이 낙엽 청소 문제 때문에 또 펜스를 치게 되면 내 땅의 그 경계선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미국엔 그런 게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웃 간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이웃의 그 상대방의 시야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높고 흉측한 담을 확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복수의 울타리를 세워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복수의 심정입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세상은 이것을 정당한 권리라고, 또한 심지어는요, 내 마음에 이런 일들을 내가 하면 아주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되고 그런 생각들이 부추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토록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익숙한 율법을 주님이 꺼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그 분노의 그런 쳇바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세 가지 상황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귓가를 때리는 아주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바보처럼 그냥 얻어맞고 있으라는 그런 나약한 무저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악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내는 거룩하고 오히려 통쾌한 역전극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들요, 마주선 사람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어떻게 때리냐 말이에요. 오른손을 치면 왼뺨이 맞게 되어져 있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오른뺨을 맞거든 이 말을 하냐면요, 자기의 때리는 사람이 손 안 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손등으로 이렇게 칠 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손등으로 뺨을 때리치는 것은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요, 이건 단순히 그냥 뺨을 맞는 그런 고통,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 아니야. 상대를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렇게 철저히 멸시하는 그런 뼈아픈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게 모욕적인 행위예요. 이게 모욕적인 행위.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것은.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 그렇게 모욕을 당한 그 순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모독을 받았습니다. 손등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내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쫙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더 이상 상대는 손등으로 날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손바닥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 내가 나를 벌레처럼 취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의 그 어떤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존엄하고도 눈부신 영적인 저항인 겁니다. 오른뺨 맞았을 때 들이대는 것이. 두 번째로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지역은 그 밤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저 가난한 자의 유일한 밤에 덮을 수 있는 이불이었고요, 이것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조차 겉옷은요, 저당 잡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해가 질 땐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눈이 먼, 그리하여 속옷마저도 뺏으려고 빚진 자를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나의 이 겉옷마저도 벗어줄게.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채무자가 법정에 섰어. 속옷을 달래. 그럼 속옷을 벗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벗어줘요?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딱 닥쳐지게 되면요,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은 옷을 다 벗은 헐벗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한 탐욕으로
그 이웃의 생명줄조차도 뺏으려고 했던 그 추악한 민낯이 그 법정 앞에,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 군인들은요, 행군하고 어디 가다가 자기 짐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나에게 야야야 내 짐 좀 들고 가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 받은 사람은 오리를 걸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짐을 들고. 그게 그때의 법이에요, 법. 이 오리가 얼마 정도냐면 마일로 따지면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1마일. 이런 상황에서 길을 걷다가 그 무장한 군인이 그냥 창끝을 딱 끌고 야, 너 내 짐 줘.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고 가겠죠. 따라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꼼짝없이 이 군장의 무게를, 군인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오리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짐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나고 발랄하고 그런 걸음이겠어요? 그 걸음은요, 억울함과 피눈물로 얼룩져 있는 그 노예가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 심정이. 그런데 오리를 다 갔어요.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때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 땀 범벅이 된 얼굴로, 군인도 같이 있었겠죠. 그 군인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도 참 고생이요. 참 피곤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일을, 오리를 더 가주겠소. 만약에 이런 제안을 군인이 받는다면 그 군인의 눈은 어떨까요? 눈이 아마 휘둥그레지고 흔들렸을 겁니다. 여기서요, 군인이 먼저 짐을 줘 그리하여 오리를 간 그 길은 노예의 길이었지만 자발적으로 걷는 그 두 번째 마일은요, 억압자를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자유인의 길이고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뭐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는 무렵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자주 와서 문 두드려. 뭐 때문에 온지 압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익숙한 그 경계 신호가 삐삐 울리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어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없네요. 좀 구워주실 수 없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부탁은요, 투자를 위한 대출도 아니고요, 당장 오늘 한 끼를 잊지 못하는 자의 그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존의 외침을 듣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 무엇이 일어나요? 아주 빠르게 계산기가 두드려집니다. 내가 이거 꽂으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 혹은 떼먹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 살림에
구멍이 손해가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요. 문을 그냥 조용히 닫고 못 들은 척하고 돌아서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또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렇게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계산기를 내려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절하지 말고 내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신명기에서조차도요, 가난한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따지는 그 손이요, 오히려 곶감문을 활짝 열어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닫혀있던 마음과 그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값없이 내어주는 그 넉넉함은요, 결국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그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소유권의 포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 벅찬 그 역전의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심어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외부로부터 받는 그 자극에 기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요, 리액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주도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린 한 청년이 있었죠. 누구죠? 요셉. 그 요셉은요, 그가 후에 무엇이 됩니까? 종으로 팔려갔지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 충분히 자기 힘으로 나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찾아온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저 단순히 복수를 포기하는 데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과 같은 거냐? 첫 번째 마일을 넘어 두 번째 마일, 오리를 넘어 십리를 함께 해주는 것,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 그런 모임들, 또 우리의 일터에서 오해를 받거나 그 날선 불평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언성을 높이고 맞받아 치는 것은요, 결국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넉넉한 미소로 품어낼 수 있는 것, 그래야 악의적인 에너지를 은혜로 흡수하여 상황을 주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의무감으로 버티는 그런 일상에서 아주 자발적인 헌신의 그런 물감을 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등장하죠. 리브가가 그 운물가에서 아주 역사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신부감을 찾으러 왔던, 먼 길을 찾아온 그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온 종이죠. 그 운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물을 길러 왔던 그 리브가에게 내게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물 한 바가지 떠주면 됩니다.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은요, 당시에 아주 기본적인 관습이기도 했고요, 그녀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첫 번째 마일, 첫 오리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물 한 모금 주는 것은.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 늙은 종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자 물 한 모금 준 것을 끝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왜?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요, 낙타가 먼 길을 와서 물을 마실 때 얼만큼 마시겠어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10마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걸 리브가가 다 운물에서 길러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리브가 그녀는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땀방울 자발적으로 흘리면서 기꺼이 뭐 한 거예요? 오리를 더 가는 두 번째 마일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운 수고가 그녀를, 그 리브가를 누구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까? 이삭의 아내. 그 이삭과의 축복의 만남.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때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요, 혹은 묵묵히 자료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그저 내 직업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의무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지만 그 무거운 걸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리브가처럼 기꺼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힘든 일을, 그 수고를 감내할 때 해치워 버려야 할 일이 오히려 베풀고 싶은 은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두 번째 마일, 심리의 길을 걸어가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계산적인 거래, 관계를 넘어
오히려 대가 없는 그런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인 그 유명한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를 누가 제일 먼저 만났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에게 미칠 손해와 율법적인 부정함을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이건 치료 행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여관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관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내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아들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묻지도 않고요. 그저 대가 없이 완벽한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시간, 나의 그 물질 혹은 내 마음의 여유를 구하며 다가올 때요, 우리는 순간 뭐해요? 손익계산서를 그 계산서를 두드리고 맞춰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흔쾌히 내어 줄 수 있는 그렇게 계산 없는 그런 나눔, 굳게 닫힌 그 이웃의 그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나눔을 통하여 증명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믿고 그냥 막 억울한데 어떻게 오히려 2배로 그를 베풀고 축복합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나의 그런 얄팍한 결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 이것만 가지고는 내 삶의 변화를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그런 조롱 속에서 뺨을 맞으신 분이 누굽니까? 군병들에게 겉옷에서 속옷까지 다 빼앗겨 버려서 제비 뽑혀 버려버린 그분이 누구십니까? 억지로 지워진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온 몸에 피를 흘려가며 기꺼이 오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모욕과 그 희생의 두 번째 마일, 오리를 더 걸어가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더 걸으라 하신 것을 친히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첫 번째 마일, 오리를 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만큼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뭐 합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 걸음 더 가라고. 그 한 걸음이 바로 은혜가 되고요. 그 한 걸음이 바로 복음이 되고요. 그 한 걸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이것은 나를 억누르는 고속도로 위에서의 그 분노,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오히려 버거운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제로 끌려가는 것은 노예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두 번째 마일, 그 두 번째 마일은 오히려 자유인의 길이고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의 그 악한 룰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심리를 두 번째 마일을 통행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가슴 벅찬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른뺨을 맞은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왼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오리의 길, 그 첫 번째 마일의 길을 넘어 자유인의 길, 은혜의 길, 그 두 번째의 마일,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그 두 번째 길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두 번째 마일의 길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한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과 이기심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 314장 성령 찬송 드립니다.